할렐루야. 아멘. 낙하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하산. 무슨 말이죠? 본래는 이제 산이나 어떤 비행기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에 안전한 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낙하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보다 누군가를 비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목적에 부합한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낙하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 인재를 뽑는 이제 공고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내 스펙과 내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근데 가장 허망한 일이 무엇이냐면 낙하산 인사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교역자들도 똑같습니다. 교역자들도 허망할 때가 있거든요.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교역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성골진골 해골로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흥에서 많이 듣지요. 저는 이제 장로님의 아들도 아니고 목사님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해골이에요. 해골. 근데 해골 출신 이제 교역자들 특히 이게 좀 이제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주로 이제 교역자 이동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2월이면 이제 그런 기간이죠. 구인구직에 올라온 이제 공고를 보고서 자기가 여기 지원했다고 기도해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후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 저 어디 교회에 지원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알겠다고 하고 정보를 하죠. 근데 얼마 후 소식을 들어요. 들으면 거기에 부임한 부교역자가 부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과 각별한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 누가 봐도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공고를 왜 올려놨나 할 정도로 딱 정해진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허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은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사역지라는 것은 기도로 구해지는 것인가, 백으로 구해지는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비약이 섞여 있지만 뭔가 공평치 못한 현실에 대한 약간의 불평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은 오죽할까 싶어요. 공정하고 공평치 못한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그렇죠? 강자가 더욱더 좋은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약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공평치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공평과 공정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상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잘 가이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 할 때에 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해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공정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공정치 않은 것을 싫어하신다 이게 아니라 미워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잠언의 말씀.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는요, 본문 1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한 몇 년 전부터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전 세계에 유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폭이라는 거예요. 학폭. 그게 뭐죠? 학교폭력. 연예인들이, 특히 연예인들이나 뭐 일반인들 대상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많이 타깃이 되죠. 지금 막 잘 뜨고 있고 막 유명해지고 이미 유명해진 연예인들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일진이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이제 학폭 관련 연예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거론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학폭의 피해자가 어떤 폭로를 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 누가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고 또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학교폭력을 했겠어 하더라도 그런 사과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야, 저 사람이 과거에 저렇게 했었구나 라고 그때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분노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더구나 이제 또 인기를 얻으려고 올라왔던 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깊은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나 역시 바르게, 착하게, 심성 좋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것보다 유튜브가 발달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제 악영향이 뭐냐면 근거 없이 작성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 바람을 피웠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그냥 양산되는 거예요. 계속 가짜 뉴스들이. 카더라 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카더라. 그 사람 뭐했다 카더라. 경상도 말로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뭐 몇만 채널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채널들이 다 보면 가짜 뉴스만 엄청나게 올려놔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댓글 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썩을놈이 있나 하면서 댓글 달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제목에 어이없는 내용인데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어떤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좋지 못한 내용들 또는 거짓된 내용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영상을 타면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하루에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풍설이었다는 거예요. 풍설.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애매해요. 왜요? 그런 일이 아예 없었으니까. 맞는데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던 일인데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풍설 때문에 이미 그 연예인은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살인을 한 적이 없는데 살인자가 되어 있어요.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사기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 때문에, 억울한 그런 일들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연예인들이나 또는 일반인들 더러 발견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내 입술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은 없을까? 내 입술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입술이다. 그러니까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하는 것은 입술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기를 권고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기는 듣더라도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면, 확실한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면, 또 좋은 일이면 몰라도 좋은 일이 아니라면 되도록 말을 절제하라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설, 거짓말, 또 상처 주는 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사랑이 담긴 위로하는 말, 신앙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저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다고? 풍선을 퍼뜨리지 마라. 입술을 조심해라. 그리고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에 대한 거는요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베테랑 2가 나왔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보진 못했는데 베테랑 1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가끔씩 봅니다. 유아인 씨와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었던 영화죠. 그렇죠? 베테랑에서 그 악역의 주인공 조태호, 유아인 씨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사하던 서구철 형사 황정민 씨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해요. 근데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증자로 세웁니다. 재판에 위증자.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말고 난 그럴 줄 알았어 하면 돼요. 근데 위증하는 증인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함께 보고 싶었던 문제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것만 이야기하는 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네.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어떤 권고사항이 있나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들에서는 성경 문제를 가지고 전교인 OX 퀴즈를 많이 했었어요.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은 대개는 OX로 갈릴 때 다수가 맞았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소수가 탈락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진짜 가끔씩 다수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완전 절대 다수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다수가 모를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거의 다 모르는 문제인데 왜 한쪽은 다수고 한쪽은 소수가 되느냐. 다 모른다는데 왜 그렇게 됐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박식한 어떠한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가는 데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꼬리 잡기 하듯이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두 사람이 그 다수결이 가는 곳을 버리고 장난으로든 아니면 진심으로든 단독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우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서 이게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수결이 많죠, 그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라는 것보다 사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도저히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없을 때 사회는 다수를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만장일치라는 것은요 무효로 봤대요. 만장일치가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근데 무효로 봤대요. 왜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장일치면 영광스러운 거겠는데 억지가 섞인 만장일치는 그것은 불명예로 강조했다는 하는 것이죠. 위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나라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모두 아니오를 외칠 때 혼자 예를 외치는 용기가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다. 다 찬성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 행위가 바른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그걸 버리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옳은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을 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돌리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것이죠. 사람 사이에 관계적인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많이 권고하고 계신데 4절,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4, 5절을 통째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맞는 것은 누가 말하든 맞다고 해라. 맞는 것은 누가 말하든 맞다고 해라. 사실 앞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도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하지 않고 있어도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저렇게 해야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권고들인데요. 4절, 5절에서 말하는 권고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요. 실천은 더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가령 제가 교회 근처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김암국의 권사님 지갑이에요. 근데 김 권사님 지갑을 딱 주었는데 제가 김 권사님이랑 안 친해요. 사실은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처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입니다.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돌려주고 싶을까요? 쌤통이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여기 있는 카드 또니 새로 발급하느라고 고생하겠구만. 주민등록증 발급하느라고 고생하겠구만.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데 우체통화는 넣어도 다행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필 오늘 4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대하게 만드는 그 상대. 어떤 상대에게 우리가 맞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맞다고 하라 하셨냐면 바로 두 글자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극단적이네요. 그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죠?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원수지만 해라라는 거예요.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것이 원수 거라도 돌려줘라? 쉽지 않죠. 그냥 지나실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실 거예요. 근데 5절의 상대방은 더욱 현실적입니다. 5절. 그 상대, 5절에 나오는 상대는 누구냐?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예요? 상대가? 너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왜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 성경은 내가 미워하는 자. 근데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줘라.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너를 미워하는 자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 자,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상대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딱 봐도 나를 미워해 그 사람은. 아니 너 밉다고 했어요. 나한테. 그럼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더 쉽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후자가 어렵더라고요. 딱 봐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곁에 가기도 쉽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하고 내가 용서할 일이 혹시나 있건지 하면은 가면 되잖아요. 그냥 떳떳하게.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떤 이유로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치 보여요. 상대하기 싫어요. 우리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싣고 가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았다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만 도와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장 상대하기 꺼려하는 사람. 내가 가장 상대하기 꺼려하는 사람. 그 상대가 너를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부합하는 말씀이죠. 뭐 원수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그만큼 우리가 상대하기 싫고 어렵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저는 교육자들도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하나 꼭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평소에 좀 함께하기가 좀 어렵거나 좀 밉상이거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밉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거나.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고 바른 말이라면 저는 편 들어줘요. 당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아무리 아무라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른 말, 바른 행동을 보면 그건 다 편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권고하심에는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권고하심,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냐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원수 같은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더라도 맞으면 맞다 인정해주고 도울 일은 도와주면,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과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화해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회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마음,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은혜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6절 말씀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약자보다 강자의 편을 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죠. 근데 우리가 강한 자 편에 속해 있다면 모를까, 약한 자 편에 속해 있다면 슬프고 낭만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6절 말씀의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해서 감싸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요, 약자의 위치에서 삶을 살았었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나이가 들든 재물이 소모되든 언젠가 그 약자로 살아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혹시나 약자의 그런 서름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약자 편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드느라 의를 저버리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앞에 3절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어져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게 주준하지 마시라. 약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이 여린 성도님들, 마음이 여린 청년들을 봅니다. 근데 마음이 여린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 옳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성도님 옳지 않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구 청년, 누구 형제, 좋지 않은 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옳지 않다 보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자이고 또 여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너무 편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라.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관계 가운데서 그른 걸 그르다고 말하는 게 어렵죠.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상처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너희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8절에 뇌물에 대한 부분은 넘깁니다. 넘기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인 애굽에서 객이었어요. 그죠? 나그네 신세했다는 것이죠. 그 삶을 4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그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정을 알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라고 권고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때로는 상처를 준 적도 내가 생각나든 안 나든 있을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본 적도 있고 또 시련을 당한 적도 있고 모태솔로는 시련을 당한 적이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본 적도 있고 또 여러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 자리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간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습니다. 중병에 걸려본 사람이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했던 너희들아 나그네를 이해해 주라.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이 시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적인 내용 같아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본이되고 적용될 만한 현실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또한 많은 성도님들, 그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되고 또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